아멘.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무더위와 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우리들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사람들이죠. 또한 육신은 지금 한 나라의 국민으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점에서 달라야 하는가,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사치와 음란이 난무한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사치와 음란이 가득한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지만 그들은 정욕을 제어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선행을 실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로마의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소위 말하면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사회 속에서 선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행했고 긍휼을 행했고 관용하면서 양보하면서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들을 잠재우면서 묵묵히 그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욕을 제어하고 살면서 또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바로 순종이라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은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우리는 저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항.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은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순종해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력을 잡은 정부에게, 왕에게, 총독에게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국가의 명령에 단호히 저항해야 될 순종의 반대인 저항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국가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신앙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출애굽 뒤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항했죠.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의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대항하였죠. 바사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에 바사의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도 바사 왕의 우상 숭배의 명령을 신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그 명령에 저항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무조건 정부의 편이 대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있는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도에 순종하라. 여러분, 나라의 원래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운 그 목적과 기능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면서 나라의 공동체를,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기능이에요. 정부는 공동체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모든 악을 제어하고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선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나라의 중요한 기능이고 제도입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인한 제도의 앞에는 교회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할 때는 세금을 내야겠죠. 왜요? 그 세금이 나라의 제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국방의 의무 역시도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치안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경찰이나 이런 행정부의 명령에 협력하는 것, 그것은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고 신앙과 반대되는 어떠한 명령 앞에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겠으나,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있는 이 모든 제도 앞에서는 교회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일기로 인해서 지금 2년간 지금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한국 교회도 매우 혼란한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국가의 정부가 지금 예배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한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식사하지 마라 그랬고, 찬송도 부르지 말래요. 그리고 아예 모이지도 말라고. 이것도 모자라서 주일에 이렇게 국가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교회를 감시합니다.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몇몇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반발하고 정부의 정책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이 정부의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방역을 위한 명목이긴 하지만 그 방역의 명목이 너무 교회의 깊숙이 내부에 들어와서 교회를 간섭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의 선을 넘어서서 방역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증오하는 일부 언론들이 교회를 호도하고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여론을 선동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자,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이웃의 안전과 나라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마땅히 정부의 지침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이웃의 안전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당한 요구를 듣고 때로는 선을 넘는 이러한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방역에 준수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선행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가는 이 2000년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전염병이 있었을 때에 교회들이 나서서 이웃들을 보살폈다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려울 때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하면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부분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직장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로 적용하면 사업주와 고용인, 사장과 직원, 이렇게 우리가 관계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사장님의 말에 순종하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동자의 인권과 약자의 권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만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늘 보호하고 살피는 그러한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직장의 상사가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위치가 그 아래에 있다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칭찬과 대접과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으니 하늘에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참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을 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부당하게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참고 견디고 순종하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직장 생활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견디어 내면서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직장 생활에 마음고생이 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고 나와라, 그 직장에 뭐로 있느냐 나와라 라고 해도 성도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인내하고 두 번 더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이 필요한 영역을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의 상사에게,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국가의 횡포와 거짓과 선동, 여기에 참고 견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가의 횡포 앞에서,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불공정한 일을 자행하는 이 국가 앞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리사욕을 꿈꾸는 정치인들 앞에서 참고 견뎌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욕심 많고 까다로운 사장, 아주 극악한 악독한 사장 앞에서 참고 일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 사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 21절에 그 본보기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 터럭의 거짓도 없으신 분입니다. 한 줌의 죄도, 눈곱만큼의 죄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모욕과 미움과 죄인 취급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불의하게 핍박하는 자들에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욕하지 않았다.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할지언정 저들을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순순히 끌려가는 소처럼 잔인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핍박 앞에 그대로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신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저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부당함 앞에서 욕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칭찬받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셨습니다. 인기 없는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다 거부하고 고개를 저으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그 고난의 길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마땅합니다.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지만 참으셨고,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핍박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냈듯이 나도 참고 견뎌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이 세상에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주님도 핍박받았는데 참았지 않나? 나도 참아야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억울한 일 앞에서도 참고 견뎌내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참고 견뎌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보다는 더 어렵고 더 환경이 좋지 않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짓밟을까?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사회 이웃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집안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해버릴까? 이것이 공공연한 로마 황제와 모든 총독들과 모든 이웃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늑대 떼들 앞에 가운데 어린 양이 한 마리 놓여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의 상황들이 그리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어요. 지금보다 엄청난 박해 속에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초대교회는 대다수가 사환들입니다. 노예들이었어요. 몇몇 귀족과 귀부인들이 있긴 하였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가득한 주인 앞에서도 순종하라는 그 말씀의 앞에 그들은 갖은 모욕과 수모를 견뎌냈습니다.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했기에 그들은 그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모든 수욕 앞에서 참고 견뎌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총독이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할 때에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고 순종하고 견디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그대로 참아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도 까짓거 죽으면 되지 하면서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기독교만 남았습니다.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억울한 일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조롱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고 견디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것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참아내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받는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수천 배 더 중요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진 고난과 또한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참아내며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고 영광과 상급을 받는 우리 복된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부른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호도하고 오해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눈물 날 때도 많습니다.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주님, 제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위로받고 이제 새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참고 인내하며 낮아지며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손해를 감당하며 모욕을 당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로 하나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때에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한 괴로움도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따라가셨던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부당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세상 속에서 온갖 박해와 억울한 일을 겪고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결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당한 세상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견디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견뎌내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다 되게 하여